정말로 이제 팬데믹 이전만큼 상황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격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기간에 살폈던 여러 말씀들 중 특별히 최근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강해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까지 19번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빌립보서 전체를 같이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에 하나님께 담아두신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같이 한번 발휘해 보기 원해요. 어느 도시 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에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거리 한가운데 서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셨고 이 땅에 사셨고 우리를 가르치셨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로마 시민을 넘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군가는 이 외침을 그냥 듣고 지나쳤을 거예요. 누군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생경해하면서 헛소리라고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중 누군가에게는 이 외침이 영혼에 닿는 울림으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지요. 그런 자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 루디아도 있었고, 얼마 전까지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일을 감당했던 소녀도 있었고,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했던 간수도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깊이 새겨진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고 지지하고 응원했어요. 기도했어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빌립보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대와 사랑,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연락을 아주 긴밀히 주고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만 해도 여러분, 우리 매월 선교 편지 받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선교부로 카톡도 주시고요, 문자도 주시고요, 메일도 보내시고요, 선교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선교지 소식 정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은 영상으로 그분들 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당시에 셀폰이 있거나 이메일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인편을 통해서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듣는 소식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종종 바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 가족들은 참 반가워하고 또 좋아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또 우리가 파송한 스티븐 최 선교사님 지금 베트남을 사역하는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가끔 방문하면 너무 반갑잖아요. 또 그런 마음에 흐뭇함과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바울이 어디에 있다더라,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더라, 늘 지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회 가족들 안에는 그런 잔잔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잡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울이 그곳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몇십 명의 결사대도 조직되었다더라.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했고 로마로 압송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너무나 황망한 이야기였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소식을 못 들을 때는 그래도 바울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또 생각했는데, 오늘날 들려온 소식이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니까 교회 식구들 안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지원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헌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쩌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났던 감옥의 간수 말입니다. 그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옥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파송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교회의 정성을 담아서 바울에게로 자신들의 마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날 빌립보 지경 어딘가에서 저들은 인사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잘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함께 인사하고 길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가깝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육로로 가면 1300마일, 바다로 이렇게 배 타고 질러가면 800마일 정도거든요. 지금도 상당한 거리인데 그 당시 길로 하면 더욱 그러하겠죠. 더구나 그 당시에 치안도 좋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도둑과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만든 사랑의 헌금을 안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실은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이 길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발하고 한참을 또 기다려야 되는 빌립보 교회 식구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 가족들은 돌아올 소식을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식이 빨리 전해지진 않았어요. 자, 장소를 옮겨서 이제 로마에 가보시죠. 로마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황제가 네로였는데 황제가 사형하면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왔다고 바울에게 와서 감옥의 소식을 전해요. 누가 왔지? 나가봤더니 에바브로디도가 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만났던 에바브로디도, 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거죠. 바울이 순간적으로 뭉클해서 눈물이 글썽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먼 길을 어떻게 왔어? 혼자 온 거야? 물었을지 몰라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사랑의 헌금을 전해요. 교회 식구들이 다 걱정해요. 교회 식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렇게 서로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교회 식구들은 평안하고 잘 지내지?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마 전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겐 감동도 되고 또 마음에 남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저들이 로마에서 보냈어요. 그 시간 속에 다시 우리가 빌립보로 가보면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이 시간은 오롯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소식이 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어디쯤 가고 있나? 사고는 나지 않았나? 재정이 잘 전달은 됐을까? 바울은 안녕한가? 모두가 다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로부터 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을 내가 로마에서 만나긴 만났는데 저가 바울을 만난 것은 맞소. 그런데 바울을 만난 다음에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어려운데 그를 위해서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까지도 설상가상으로 큰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가 더 지나서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어요.
많이 걱정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교회 식구들을 만나서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가서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왔어야 되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됐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상을 설명한 다음에 품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를 꺼내 듭니다. 교회 식구들이 다 그 편지에 눈이 집중되었을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보낸 편지,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편지를 열었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와 하는 탄성, 한 탄식. 곳곳에서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일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해 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하면서 이미 이전에 바울을 만났던 그들은 바울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이렇게 이어져요.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 편지가 공동체 앞에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만났던 그들이 바울을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분명히 감동으로 받았을 거예요. 편지의 내용을 듣는데 사실 편지가 시작될 때는 로마 감옥이란 데를 아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만큼 서슬이 퍼런지를 아니까 다 걱정했는데 사실 바울의 상황과 마음은 자신들의 걱정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슬픔이 없어요.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힘이 있고 소망이 넘친 것을 확인합니다. 편지 곳곳에 묻어있는 감사와 기쁨을 저들이 만나요. 그럼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당한 일, 감옥에 들어간 이 일이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이런 고백까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늘 그랬듯이 바울은 바로 복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교회 가족들에게 담담히 고백합니다. 늘 복음을 자랑한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들은 빌립보 교회 소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교회 밖에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 안에 유대교로부터 온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 중에 갈등이 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권면을 전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편지를 막 읽고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숙연히 또는 기대하면서 편지를 듣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교에게 권한다 했을 때 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전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갈등은 한참 전 일이에요.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삐걱했는데 사람이 또 잘 화해하잖아요. 이미 둘이 잘 풀어서 지금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둘에게 권한다 이렇게 하면 둘을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이 두 권사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딱 째려보면서 핀잔했을지 몰라요. 뭐 그런 얘기까지 그 먼 길을 가서 전하고 그래, 우리 잘 지내,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마치 들려지는 음성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쓴 편지를 저들이 감격으로 받는 거죠. 그럼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권해요. 이를 위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저들에게 마음의 진심이 담긴 권면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사랑의 헌금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정성은, 사랑은 참 격려가 된다.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전한 것, 그것까지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서로 문안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속해 있는 로마, 그 로마 땅에 있는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연결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서로 인사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하고, 모든 성도, 즉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를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 편지 안에서 서로가 감격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거리도 상당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입장에서는 로마를 들었지만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입장에서도 빌립보를 가본 기억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서로 안에 관계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서로 문안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품고 웰컴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만 이렇게 편지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그곳에, 편지를 쓰는 곳의 공동체와 편지를 받는 곳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만나요. 이를 통해 우리는 먼저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는 공동체, 서로 웰컴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고. 다름이 있어요. 문화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수준도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로마 본토였고 어느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저들의 삶의 모습과 배경,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서로 문안하시는, 서로가 서로를 웰컴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선교지, 베트남, 튀니지, 가나, 볼리비아, 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뉴스를 듣거나 기사를 읽다가 이런 땅의 이름이 등장하면 잠깐 시선이 머물러요.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계시거든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만 마음이 그곳에 가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요. 본 적이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감격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도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관계에서 더욱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문안하는 것, 저들을 웰컴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고 어쩌다 한번 인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로 가까이에서 그렇게 계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멕시코 선교 가시잖아요. 가까운 나라를 예를 들어보시면 멕시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에 남아요. 눈물이 흘러요. 잘 섬겨요. 근데로 그렇게 섬기고 돌아와서
여기서 생활하시다 보면 이곳에서도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허물도 다 보이고 그런 저들의 연약함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잠깐 만나면 되는 거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함께 살다 보면 허물이 다 드러나요. 실수가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품기가 사실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이걸 더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다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주 안에서 마음이 맞기 때문에 나랑 잘 맞아서 내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전제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에서 자녀분들 계실 텐데 자녀들이 싸웠어요. 막 싸워서 마음 너무 안 받는다고, 나 쟤하고 같이 못 하겠다고, 형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동생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고 좀 그런 부분이 보일 때에도 저 사람과 내가 이따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니까요. 주 안에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서로를 품고 웰컴하고 덮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도 눈이 가지요.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자리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 많이 받아라. 더욱 번창해라. 항상 강건해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렇지 않아요. 23절이 마지막 절인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축복은 이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영혼에 항상 이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이 빌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단비로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는 게 은혜인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씨앗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밭에서는 10배의 수출이 거두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은혜가 흐르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흐르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지난주 본문하고 그냥 붙여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려고 끝 인사를 따로 떼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22절의 후반절인데요. 이 부분에 눈이 갔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를 보시면요, 실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요디아, 순두개 정도가 실명의 전부입니다. 구체적인 그룹도 잘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나와 함께한 형제들, 성도들, 이 정도로 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특별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언급되는 사람들, 그들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들이 누구이기에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따로 언급할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가이사의 집, 카이사르의 집이잖아요. 황제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황제의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지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황제의 집 사람들이란 표현은 황제의 국이든지 아니 황제의 친척이든지 아니면 이들과 연결해서 황제의 궁에서 살면서 황제의 사람들을 섬기는 가솔들 혹은 하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르면서 황제를 자신들의 주로,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요. 로마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신처럼 느껴지는 절대 권력 로마 황제를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그 황제를 섬겼던 사람들, 당시 황제가 네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슬퍼런 네로를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저를 섬겼던 사람들, 그들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이 이제는 가이사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의 중심부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사실 비슷한 고백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만났어요.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불렸던 로마 정의 친위대, 황제를 경호했던 그 최정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마치는 4장 22절에 다시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중 몇몇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그의 편지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대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초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감옥이란 공간은 바울에게도 절대로 쉬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했어요. 때로 아팠어요. 어려웠어요. 그런 곳이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 안에 갇히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울이 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세상의 부와 권력을 호위하며 살았어야만 하는데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평생을 황제를 모시고 살아야만 하는데 이제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들어올 땐 몰랐어요. 하지만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시간까지도, 이 모든 자리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감옥이 실패의 자리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바울이 경험한 게 뭐예요? 실패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승리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곳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구나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래서 나를 감옥에 있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격과 그 벅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에선 18번이나 기쁨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18번이나 기뻐하라, 내가 기쁘다, 기뻐하라, 내가 기쁘다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인한 감사와 감격, 감동, 기쁨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이 고백에 그런 감동이 담겨져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말입니다.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고 모든 상황이 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안 하고 싶고, 때로는 넘기고 싶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를 사용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 뜻과는 정반대로 내 기대와 상관없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린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구슬들을 꿰기 시작해요. 이 구슬을 꿰면 보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렇게 저렇게 꿰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좋을 때보다 아쉬울 때가 더 많습니다. 망가지고 어그러질 때가 더 많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하려고 했는데, 나아지기를 원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구슬을 꿰지만 그 결과는 우리 기대와 다르더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구슬 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 인생의 구슬들을 꿰어서 당신의 나라의 값진 보배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구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꿰어서, 우리의 시간들을 꿰어서, 우리의 자리들을 꿰어서 관계와 관계들을 잇따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잔잔한 기대와 소망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감옥에 있었는데, 실패의 자리에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주 안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가 오롯이 깨달음으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을, 승리를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왔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설렘과 기대로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깨어서 보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진 것, 깨어진 것, 상한 것, 실망스러운 것, 부족한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 삶의 조각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